우리 앞뒤의 좌우를 한번 보실까요? 2부 예배 이렇게 가득 찬 것 같아서 참 좋죠, 여러분들. 예배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2부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경비행기가 비행을 하다가 이제 산 꼭대기에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추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추락한 이후에 어떤 기자가 왜 추락을 했는가 그렇게 추적 조사를 해보았는데, 사고의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야산 중턱에 있었던 철탑 십자가였다고 합니다. 철탑 십자가, 사고가 나던 날 밤 그 십자가에 불이 꺼져 있었대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불이 꺼져 있는 그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경비행기가 부딪혀서 추락을 해서 그 사고로 그 건물 안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또 그 경비행기를 조종했던 사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그 경위를 좀 조사해 보니까 어땠냐면, 원래 그 산 꼭대기에 그 철탑 십자가는 감리교 훈련센터가 있었던 그 훈련센터에 세워진 십자가였대요. 그런데 원래는 항상 그 십자가에 불이 켜졌는데, 그래서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불이 켜진 걸 보고 고도를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야산이 있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피해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십자가에 불이 꺼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그 사람은 자신의 고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참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는 십자가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십자가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십자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야 할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2023년 우리 더모든교회의 표어는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라입니다. 여러분들, 원래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죠. 십자가 사형틀은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에서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서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들을 여러분들 그렇게 처벌 할 때 사용했던 처형 방법인데, 이런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을 당하면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안해내면서 죄인들의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고안해낸 처벌법이 십자가 처형이었었는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 처형인 페르시아에서 시작을 하고 또 북아프리카 그리고 로마에까지 그렇게 전달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우리가 아는 대로 방법이 있죠. 십자가 처벌을 받은, 언도를 받은 그 장소에서부터 십자가 처형을 하는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고 골고다 언덕을 그렇게 지나치셔서 십자가 처형 장소까지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곳에서 십자가 처형의 장소까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 사이에는 채찍질을 당하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장에 도착하면 이제 십자가에 못을 받고 매달리게 해서 피와 물을 쏟게 하고 죽음까지 이르게 되죠. 그런데 이때 파리떼와 모기떼가 심하게 달라들어서 그 살을 물어뜯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죽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십자가형은 오랜 고통,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겪게 되는 아픔, 죽음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십자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시지 않았습니까?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 고통받으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아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 십자가가 과연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 십자가 처형을 통해서 고통당하시며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는 것이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성도님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승리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자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더버든께 2023년 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여러분들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 모두는 장신구로 모두 다 십자가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귀걸이로, 목걸이로. 그런데 그런 장신구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한 권사님께서 저를 귀하게 식사를 섬겨주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너무나도 맛있는 맛집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집에 꼭 목사님 한번 그렇게 같이 밥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했는데 참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식사를 섬겼던 그분이 그곳에서 그 맛있는 맛을 알지 못했으면 저에게 그 식당을 자랑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죠.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이전에 십자가를 경험해야 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이전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더니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더니 그것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23년 신년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표어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런데 그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었던 축복은 무엇인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었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인지, 유익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경험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꼭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십자가로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설교의 대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하루는 자신의 서재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의 아내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이요? 그 대답에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사도 일어나지 않소.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생각나지가 않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주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선물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감동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2023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구원의 선물이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선물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하고 구원의 선물인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감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구원의 선물인 십자가, 여러분 나에게 구원의 선물인 십자가가 감격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올 한 해 십자가를 자랑하기 이전에 그 구원의 선물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께 주시는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 정욕과 탐욕이 못 박혀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의 선물을 받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십자가는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인 십자가를 통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였습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잔인한 사용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절대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바로 미련한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는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절대로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질그릇과 같이 약해 보이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 우리를 못 박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0년, 2023년 십자가를 경험할 때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화목을 경험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성도님들, 십자가는요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화목하게 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찾지요. 내 입술에서 좋은 말이 나가면, 아니면 내가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면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화평을 만든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셨던,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던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드레이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사닥다리다. 십자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다. 십자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의 선물을 받게 하는 사닥다리다. 십자가는 불협화음과 분쟁과 논쟁이 있는 그곳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십자가를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우리 가운데 화평이 있고 화목게 된다는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우리 한 번만 좀 읽어볼까요? 14절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올 한 해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경험합시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십자가의 화목을 경험합시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 더보듬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더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